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을 함께 먼저 새로운 찬양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좀 이따 말씀 후에 함께 나눌 찬양이라서 또 먼저 함께 배우며 또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이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平을 얻어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한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각자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예배를 받으신 우리가 주님을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홀로 모니터를 붙들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신 줄 압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각자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 계시고 주의 한 몸으로 연결된 우리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홀로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지체들로 인하여서 풍성히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싶으나 아무도 없으므로 함께 합독을 각자의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한 분 계시긴 하군요. 사람이 없는데 무언가를 질문하는 게 되게 어색합니다. 질문하면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한 분만 계시니까 눈으로도 질문하기도 되게 민망하네요. 예, 각자의 자리에서 좀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행복이 싫은데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또 뭐 계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각양각색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족되어야 하는 공통 분모들이 좀 있긴 합니다. 찾아보니까 어디선가 조사한 행복의 1순위와 2순위가 있더라고요. 그 행복의 1순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행복의 1순위로 굉장히 많이 뽑혔더군요. 그 외에도 뭐 그 뒤로 건강한 삶, 뭐 돈, 여가가 있는 생활 등등 꼽혔습니다. 2순위에 나온 대답들도 비슷비슷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세상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세상이기에 좀 더 뭔가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도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기준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부분은 아마도 시편 1편의 내용과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의 부분일 것입니다. 그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놓죠.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좀 풍기게 되지만, 실제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요즘 말로, 오늘 말로 그냥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러이러한 자가 행복한 자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거죠. 앞으로 복받을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행복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 시편 1편에서는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행복한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아까 잠시 우리가 나눴었던 행복의 조건 1순위와 2순위에는 이 말씀 묵상할 때 행복합니다, 말씀 묵상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기준들을 없는 걸로 봐서 시편 1편에 나오는 행복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 와닿는 내용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시편 1편은 그래도 공감이 돼요. 죄 안 짓고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삶이 어쨌든 누군가에겐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행복하더라 라고 하는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법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시편 1편의 저자라고 불리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기준들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좀 파격적입니다. 과연 이런 일을 당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건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상한 기준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 오늘 팔복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좀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요,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별히 구분지어서 부릅니다. 우리가 알만한 성경의 수많은 교훈들이 이곳에 들어있죠. 대표적으로는 주기도문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혹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하는 등의 우리가 알만한 하지만 지켜지지는 않는 그러한 유명한 가르침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가르침인 만큼 산상수훈에 대한 견해들도 다양하고 굉장히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과연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조항들이긴 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갈려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내도록 주어진 윤리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그 나라의 윤리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은 아니다, 이것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준들이다, 그런 윤리 기준들이다 라고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당장에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대라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내용 자체가 우리한테 있어서 너무나도 현실적이지가 않게 느껴지잖아요. 일단 뺨 맞을 일 자체도 별로 없는데 뺨을 맞으면 사람이 벌써 욱해가지고 상대방 뺨을 날리는 게 사람 보통 마음일 건데, 왼뺨을 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의 분분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교훈일까요? 그 위치를, 성경 전체에서 그 위치를 먼저 찾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서론인 팔복의 메시지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넓은 곳에서부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큰 지도를 좀 펼쳐놓고 전체의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자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 가운데 친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등장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뜻으로 통치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그 삶 가운데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드러내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이 시작부터 꼬여버려요. 뭐냐 하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드러내려 한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종이 됩니다. 땅은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땅에 충만해졌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그 시련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 극복해가는 과정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계획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람으로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획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을 포함한 복음서들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예요. 그게 클라이막스고 하이라이트고 사실 복음서의 절반이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가시기까지의 과정과 그 가르침들은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에피타이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들은요,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그 명령의 주요가 뭐냐? 제자 삼는 거였죠. 그것도 제자를 다시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삼는 것인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죠.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에 이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생전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제자됨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부한 모든 것,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쉽게 전체의 맥락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 우리의 교리 혹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거겠지, 그분이 분부한 거겠지라고 그냥 쉽게 대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하지만 최소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안에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했다면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마태복음 안에 적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는 그 복음서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죠. 우리는 마태복음 안에서 이 분부하신 바가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5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5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5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오경이죠. 오경.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5권의 율법서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매우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내용으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의 최종 성취를 마태복음은 누구로 상정하냐? 예수님으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를요, 그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요 5개로 나눠놔요. 5개의 구조로 나눠놔요. 서론을 차지하고 있는 1장과 2장을 제외하면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고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적이 나오고 가르침이 나옵니다. 행적이 나오고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걸 5번 반복해요. 행적과 그에 따른 가르침을 이제 병렬로 해서 5개로 구성합니다. 당장 1장, 2장을 제외하고 당장 3장과 4장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죠. 광야에서 시험 받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5에서 7장은요 이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다시 예수님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은 다시 가르침이 나오죠. 11, 12장이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고 13장은 또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5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즉 마태복음에는요 의도적으로 5단락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치해 둔 거죠. 마치 모세오경처럼. 그런데 이 5단락의 가르침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내용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있어서 그 분부한 모든 것에 포함되는 가장 1번 내용이 뭐냐?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됨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그것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산상수훈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모습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 지도에서 산상수훈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설교의 절반이 지났고요. 이렇게 길게 산상수훈의 의미를 찾은 이유는 뭐냐면요, 산상수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그냥 윤리 교과서 정도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애초에 너무나도 높은 차원의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쉽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교훈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은요, 이 세상 속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 하면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사는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 미국 국민이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나마 미국과 우리나라는 지향하는 가치들이 비슷하죠. 민주주의, 자유, 자본주의 등등 비슷한 지향하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근데 이 땅, 즉 인간의 실패 후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떨어져 있는 나라 속에서 그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 즉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은요, 그 어려움, 이 땅에 발 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그 어려움의 현실을 생각하고 들을 때의 본 의미를 마음에 와 닿으며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산상수훈의 서론인 5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오늘 읽은 팔복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좀 생뚱맞습니다. 사실 그냥 대충 읽으면 이 부분을 지나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런 가르침이라든지 그 정체성에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혹은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비해서 그 서론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 이 부분은요,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로 중요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오늘 주변 이야기들만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이 주변 상황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이 팔복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팔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산상수훈이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미 나와 있죠. 산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산 위에서 자기에게 배우기 위해서 나온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 특성상 산에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산에서 깊이 오랫동안 돌을 닦은 도사 같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쉽게 상상하게 돼요. 당장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도 많고 기본적으로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숲과 나무에 둘러싸인 뭔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목가적인 느낌도 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과는 사실 다릅니다. 이곳에 사는 이곳, 예수님이 오르신 산은요, 지역적으로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산속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유대라고 하는 예수님이 살았었던 그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압제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산에서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도 다 유대인이었죠.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압제당하고 있었던, 나라를 빼앗긴 민족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된 이래로 가장 많은 반란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겠고 유대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겠죠. 갈릴리는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난 곳이고 독립을 위한 전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싸워서 로마를 몰아내야 한다. 이러한 외침 속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갈릴리에서 로마와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다 실패했죠.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세력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했었던 그런 장소가 주로 어디였는가 하면요, 바로 갈릴리의 산지였어요. 갈릴리의 산지는요, 사실 따지면 독립운동의 현장이었어요. 그러한 갈릴리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 사람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에는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들을 보여주었거든요. 병이 치료됩니다. 그분이 손을 대면 귀신이 물러납니다. 갖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이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갈릴리에서 날로 더욱 그분의 인기가, 예수님의 인기가 커져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는 산에 오르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서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갈릴리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했을까요? 아마 이런 메시지일 겁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도 보았지 않냐? 그분이 나를 통해서 과거 애굽을 치실 때와 같은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제 나를 따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자.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유린한 로마를 무찌르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모두 무기를 들고 나를 따르라.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갈릴리의 산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주로 갈릴리 산지에서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이런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선포 속에서 실제로 혁명과 독립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약간 뉘앙스가 달랐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선포한 혁명의 대상이요, 로마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가장 극복해야 될 커다란 적이었지만 예수님의 혁명의 대상은 로마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대상은요, 로마 제국을 포함한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엔 작은 의미로서 로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을 선포하는 맥락 속에서 산상수훈과 오늘 그 서론인 팔복의 메시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팔복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과연 누가 행복한 자인가? 처음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혹은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의 기준은 누가 정해놓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은요, 우리가 가진 행복의 기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들 혹은 미디어 매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래야 행복해, 저래야 행복해. 건강해야 행복한 거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평온한 가정 꾸리는 것만큼 행복이 없지. 그래도 월 500은 벌어야지 살만하고 행복하지. 웰빙이 최고야. 자식이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에 가야지 행복한 거야. 등등.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복의 기준들을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 이게 맞아, 틀려 라고 나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행복의 기준에 이런 것과는 절대 맞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만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행복하다고 말씀하나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요, 아예 이 마음, 심령이라는 말도 뺍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 있다라고,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신 분들 손 들어 볼까요?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가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는 행복의 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부요한 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불행한 일들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은 돼요. 부를 갖고 있는 것이. 가난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불행한 일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진 것들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 것들이 결여된 자를 보고 그가 행복한 자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 그 자체가, 지금 애통하고 있는 자들이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애통이라는 말 그 자체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애통은요, 괴로운 일, 슬픈 일로 인해서 통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곡이라는 말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를 온유하게 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온유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위협합니다. 내 것을 빼앗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와 싸우지 않고 그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온유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망하고 손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온유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써서 하고 싶은 말은요, 요새 말로 편하게 바꾸면 호구라는 말이죠. 순하고 친절해서 맨날 손해보는 사람, 그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불의한 땅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정말 험난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했습니다. 악하게 흘러가는 세상을 향해서 불의한 것들을 고발하며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요, 고난당하게 되고 희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가 오늘 행복하다고 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팔복이라고 하여서 나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절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이러하면 행복한 자다라고 말하는 모든 요소들은요,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들 뿐이라는 거죠. 과연 이곳에 어느 부분에 행복이 있나요? 이 행복의 요소들에, 이 복의 조건들에 우리는 과연 동의할 수가 있나요? 산상수훈 선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의 맥락을 좀 생각해 보며 한 가지 상황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좋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온통 침략당한 역사로 가득한 우리 이 한민족의 역사를 그 고난 가득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추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이 한민족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 나라의 역사를 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처음 쓰였을 때에는요, 제목이 성서로 본 조선사였어요. 우리는요, 유대인들과 굉장히 비슷한 역사적 맥락을 좀 그런 DNA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당장 100년도 되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 주권을 빼앗기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시절, 일제의 조국을 빼앗겼었던 그 시절, 어떤 이가 만주 벌판에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는 해방된 조국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민족 해방에 대한 마음을 고취시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독립을 위한 전투에 참여하자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에 의해서 집과 전토를 빼앗기고 여기까지 쫓겨왔습니까? 이 만주벌판까지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삶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광복된 조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에 의해서 몸이 상하고 가족을 잃고 고통당해서 애통하십니까? 우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광복된 조국에서 여러분은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을 사용하는 일제 앞에 칼이 아니라 끝까지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지켰습니까? 힘없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광복된 조국의 땅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정의를 말하고 일제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기에 욕먹고 박해받고 억울한 일들을 수없이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광복된 조국에서 우리를 위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맥락에서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조국을 배신하고 일제가 주는 부와 명예에 취해 있는 자들아,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너희는 광복된 조국에서 줄일 것이고 애통하여 울게 될 것이다. 일제 치하에서 떵떵거리고 행복했다고 하느냐? 너희는 불행한 자들이다. 너희의 선택이 틀렸다. 너희는 우리에게 올 그 나라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선포는요, 전쟁의 선포입니다. 첫 인간의 실패 이후에 이 땅이 사단의 권세 아래 넘어가서 악한 통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다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의 패러다임 속에서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반격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가득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 주로 돈이나 성공 같은 것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삼게 합니다. 문제는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경쟁 상대로 삼고 경쟁의 대상이 되고 희생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만족을, 그들을 짓밟고 싸워서 자기 만족을 이룬 사람은 행복한가? 보면 딱히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뜻을 이루고 자신을 이것저것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로 채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애초에 그런 걸로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모두 다 사단의 계략이고 통치죠.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싸우면서 승자와 패자가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다 패배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라.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 거기에 맞서 싸워라. 더 갖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이기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차라리 잃고 당하고 애통해라. 오늘 그 가치들이, 그 악한 패러다임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가난해졌다면, 애통하고 있다면 그것이 옳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있다. 이제 찾아올 그 나라에서 그 땅이 너희의 것이다. 싸우는 자들에게 더 큰 힘으로 저항해서 복수하지 말고 온유해라. 이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보고 무시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노력과 수고가 부족했다며 그들을 판단하는 대신에 모든 이들을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전쟁의 결과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옳다고, 싸우라고, 경쟁하라고, 더 가지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다른 이들 위해 서야만,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기에 속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가진 것 때문에, 이루어낸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나요? 못 가진 것, 못 이룬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나요?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케 될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확장되고 있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으나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방식과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 덕분에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대해도 세상은 우리를 거칠게 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휼히 세상을 여겨도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볼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그 세상을 보며 갈급한 마음에 목마름에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욕먹고 박해받고 세상이 우리를 거짓말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복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주와 함께 주가 매달리신 십자가의 그 자리에, 그 싸움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한 상이 큽니다. 예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하여 참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주를 위한 삶을 살다가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되십니다. 오늘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좀 행복의 기준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내가 내려가기 원하며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고난이 따를지라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기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일어설 때라고, 우리 같이 세상 악한 권세 가운데 맞서 싸우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길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당장 오늘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에 주어지는 행복의 기준들은 우리의 갖고 있는 기준들과 너무나도 다르진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같이 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에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질 때 행복합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얻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잠시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십자가의 싸움 가운데 나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따른다면, 내가 가난해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애통한다면 주님, 내가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삼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가운데 나의 행복의 기준을 같이 맞춰왔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 살지 않고 주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준들, 행복의 기준들을 먼저 내려놓고 좀 우리의 기준들이 너무나도 주와 기준과 상관없었다면 우리가 좀 그것들을 회개하며 지금 이 시간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진 그 모든 세상 나라의 행복의 기준들을, 우리의 삶의 방향들, 세상 나라의 삶의 기준들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갖기 원하였던 것들 내려놓고, 내가 이루기 원하였던 것들, 내 삶 가운데 성공하기 원하였던 것들, 그것이 돈이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 안의 삶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다 포기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런 것들이 나의 복의 기준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고했던 그 모든 기준들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그것들을 주지 않았다며, 주님께서 그것들을 주지 않는다며 불평하고 싫은 말들 했었던 것들, 주님 앞에 거역했던 것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복된 자라 하십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실패할 때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빼앗기고 십자가의 그 가운데 걸어가며 그 가운데서 나의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망들이 무너질 때 주여 나에게 복되라 하십니다. 주여, 주의 행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 주의 병사가 되어 주의 군사가 되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채우며 그 고통과 그 괴로움 가운데서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고,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고,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주의 나라의 복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전에 즐겼었던 그 모든 것들, 예수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들, 주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주여 내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같이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서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함께 내가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낮은 곳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박해받는 그 모든 것들, 그 자리 가운데 주여 내가 예수와 함께 나의 주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보지 못했었던 그 예수님을,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주와 함께 싸우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주의 나라의 그 주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전쟁 가운데, 그 십자가의 싸움 가운데 내가 주와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 고난받는 삶 가운데서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나라의 아버지 그 전쟁 가운데, 그 십자가의 전쟁 가운데 내가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가운데서 고난받으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주여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는 모든 이들이 도망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매질하고 채찍질했지만 주여 내가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못 박히신 자리 내가 함께 못 박히겠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 채찍질당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대신 채찍질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눈물을 내고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입고 애통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하고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고, 주여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라고 하는 그 일들에 내가 행복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아버지, 그 나라의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소망을 확인한 것이 아버지 그 소망의 행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심각한 마음들, 나의 완악한 마음들, 나의 심각한 마음들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주여 나를 해주소서. 주여 내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소서. 그 가운데 서게 하소서. 나로 아버지 가난함에 행복하게 해주소서. 주여 나로 애통함에 아버지 행복하게 해주소서. 주여 나의 온유함에 아버지 온유함을 아버지 행복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위에 즐거움을 행복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주여 박해받는 행복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초대교회의 그 영성을 행복하게 해주소서. 주와 함께 그 길 가운데 십자가의 길 가운데 고난받는 그 길 가운데 주여 나의 삶의 길이 있음을, 나의 삶의 길이 알게 해주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지금 이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환난이 되지만 도리어 이 고난의 때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기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도리어 우리의 교회다움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그 교회다움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달라고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 시기에 그 교회다움, 바로 섬기고 사랑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일들을, 그 교회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이 나라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손길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이 일산충기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고난의 때에 도리어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환난의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온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교회는 더더욱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갖습니다. 함께 모였었던 예배가, 함께 주의 주 앞에 나왔던 그 모든 모임들이 해하여지고 함께하지 못하고, 아버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교사하지 못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안타까움과 시험이고 환난입니다. 주여, 아버지, 환난의 때에 함께하지 못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때에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아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바라볼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이 하신 것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셔서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누구에게도 비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잘못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도리어 뒤에 있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시고 십자가 가운데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향하여서 중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와 아버지 그 방법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의 방식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회다움을 지금 이때에 바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살아내게 해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주님 이 위기의 시기에 도리어 더욱 우리가 낮은 곳 가운데 내려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일 수 없지만 흩어져서 예배하는 자를 이루게 해주옵소서. 흩어져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기는 자를 이루게 해주옵소서.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할 이들을 이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고난을 인하여서 동당한 자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며 세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 마냥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 없는 자들 마냥 너무나도 외로워하고 우울해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이 고난하는 이 코로나19의 고난으로는 절대 꺾을 수 없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그 마음으로 오늘 그 소망으로 오늘 일상 가운데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 아버지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괴로움당하고 우울해하는 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제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다움을 온전케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다움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가난해지는 가운데서도 주여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섬기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워지는 악한 법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배우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에 따른 악한 법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따른 법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보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빠른 확산세를 보이며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코로나19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달라고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속히 이 고난의 때를 끝내달라고, 속히 이 고난의 때를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과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돌보아 달라고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열방 각지에 나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절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도 볼 수 있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그 은혜의 소식들을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지금 이 시간 이 나라와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선한 법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결국에 무너지고 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권력을 강하게 쥐고 있는 자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모든 세상 권력들이 끊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세상 나라의 약한 법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의 우리가 법을 바꿔야 한다고 틀렸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 땅의 교회들이 하여 주셨고,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세상 나라가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정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것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더욱더 의롭고 옳고 세상에 올바르다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고 세상 나라가 한국교회가 보고 배워 하나님 나라에 따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기준에 합당한, 교회에 합당한, 세상에 합당한 법을 세워가는 그렇죠.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 붙들어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를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두려움이 고통이 큽니다. 주여 나를 떠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병통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학생들의 가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가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의 많은 가게들, 가족들, 아버지 기업들,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일을 붙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위로와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이 나라의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열방 가운데 나아가 이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이 전염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 전염의 질병 가운데 그 위험 가운데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여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보아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역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스타레이 사역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의 모든 교단들 아버지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그 병마가 아버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여 그러니 주여 그 모든 혼란과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아버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사역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모든 확장들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고 아버지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나라의 확장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그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주의 나라는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들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다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 것들, 오늘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는 것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를 지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난과 애통과 박해와 고난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도리어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의 나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애통할지라도 내가 행복한 자라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주의 나라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소망 있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의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교회가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교회가 환난받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필연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이래로 주의 교회가, 주의 건강한 교회가 끊임없이 환난받아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끝까지 주께서 가르친 것을 지키며 그 가르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참된 교회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하는 이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함께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주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손 내밀며 우리가 주의 손길 되어 그들을 돌보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여 그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많은 각국의 사정들이 그 선교의 사역을 방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받게 하지만 주여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만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기뻐하기 원합니다.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세상 고난, 그 십자가 주와 함께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